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별 담화로도 간주가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보다 바울은 매우 비장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 편지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 자신이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와 같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비장함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춥고 고독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절실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에게 여행이 불가능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에게 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하여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냈고 바로 이때 두기고가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장 먼저 되는 저술 목적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그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사역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목회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목회 사역의 본질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교회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본문들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 상반절을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신실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판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서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을 함께 집행하실 두 주체로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자 하는 바의 진정성을 아주 강력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통치를 걸고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실하면서도 또한 강력하게 확신하며 명령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과 다른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전하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사역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교회 회중을 향하여서 교회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의 시간과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 사역의 시간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인지 아닌지 가리지 말고 언제나 기회가 되는 대로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시대와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들을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를 보시면요. 항상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말씀을 전하기 좋을 때인지 아닐 때인지 말씀을 듣는 청중의 문제이지 전하는 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는 전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적절한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거나 판단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적절한 때는 사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언제든지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함의 역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다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지루해하고 망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 주는 자나 씨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파 방법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복음을 전할 때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 역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조급함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책하라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라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정하되 그들의 잘못과 그들이 책망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가진 위대한 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 단순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판단하고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이유를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는 배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확장된 말세라고 불리는 미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어느 미래의 때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세의 특징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건강한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귀가 가려워진다라는 것은요. 실제 가려운 것을 뜻하기보다는요. 유쾌한 것을 듣기 좋아하고 자기 쾌락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자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렵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발하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반면에 세상 교훈은요. 우리가 최고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심각한 죄인을 향하여서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세상 교훈은 많은 세상의 쾌락을 제시하며 이 세상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만요. 세상 교훈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며 살다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함몰되어 있을 때에 교회 사역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가올 고난을 인내하며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존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도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상기시키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의 사명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세 치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 세대보다도 더욱더 재림에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대일수록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무시하거나 게을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복음보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나 즐거움을 주는 말씀을 더욱더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었고, 교회가 항상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중심에는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대 가운데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항상 전하시며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변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